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보물지도 성경 보물지도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말씀을 중심으로 또 양육 훈련에 관한 부분으로 7월 한 달 말씀을 나누고 9월부터 에스라 9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세상의 소리, 땅의 소리만 듣고 있다가 오늘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준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알겠죠? 우리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한 인물을 만든다. 아멘. 여러분, 최연소 사단장이에요. 최연소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 됐다고요. 최연소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군인이에요. 약 30년간 장군으로 지낸 위대한 장군으로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죠. 1차 세계대전부터 한국 전쟁까지 20세기의 중요한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명장 중에 명장,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사람,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보고 싶은 사람은 인천 자유공원에 올라가면 맥아더 장군을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맥아더 장군이 뛰어난 전략가이자 군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어머니의 도움이 엄청 컸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메리 하디 맥아더가 보여준 헌신이 명장 맥아더 장군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898년 맥아더 장군은 육군학교에 사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불합격했어요. 그게 절망하고 인생이 자초되는 줄 알았죠. 그러자 어머니는 하원 의원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 맥아더를 진학을 시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전형으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 맥아더를 위해서 뒷바지를 계속 해나갔거든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아들이 훈련받을 때마다, 교육받을 때마다 그 아들 맥아더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던 사람이 바로 메리라는 맥아더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맥아더는 육군사관학교를 불합격했다가 특별전형으로 들어갔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요. 평범한 친구가 비범한 사람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더글라스 맥아더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어머니가 한 인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위대한 영웅 맥아더를 만들어버렸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인물, 위대한 지도자, 영웅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한 인물을 키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첫째로 시작. 한 사람이 중요하다. 뭐라고? 큰 목소리로 시작.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왼쪽에는 모세, 석 달밖에 안 된 모세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됐다고 봐요. 오른쪽은 당시 대제국의 바로 왕의 딸 공주, 바로 왕의 공주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갈대상자에서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서 건져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본문에는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가요?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죠. 이 한 사람이 아므람. 그리고 레위 여자는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 사람은 아버지 아므람이고 한 사람은 어머니 요게벳이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잘생겼다. 다른 성경에는 아름다웠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준수한 예물을 가졌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 연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5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20년경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럼 장남이었을까요? 아니면 독자였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독자나 장남이 아닙니다. 형님 아론이 있었어요. 누나 미리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대적 상황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통치자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는 다 태어나면 죽여라, 그래서 선포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 딸은 살리되 아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살벌한 시대였다. 매우 잔인한 시대에 누가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숨겨두었다가 석 달 후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석 달이 되니까 막 100일 되니까 울고 불고 방긋받고 웃고 깍깍대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거기에 아기를 담고 나일강가 갈대사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거기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 누구예요? 미리암.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갈대숲에서 이렇게 이제 망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바로의 딸이 누구라고요? 대제국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아주 아시시한 몸매로 나일강을 내려오고 그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단 말이야. 바로의 딸이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가지고 저거 가져오라.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시키니까 시녀들이 그 갈대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 그 6절에. 그래가지고 그때 미리암이 바로 딸에게 말했어요. 공주, 이제 갈대숲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 모세의 누이죠, 쫓아가가지고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요. 나일강가에 히브리 여자가 바로 공주가 좀 목욕하고 있는데 왔다, 그거는 그냥 물귀신이 되는 거, 당장 그거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리고 히브리 아이가 지금 이 나일강가에서 울고 있다. 이거는 이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아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게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는데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부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이 바로 공주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 그래, 당장 그 유물을 데려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극삭을 주리라. 구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극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리암이 이 바로 공주의 말을 듣고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와요. 히브리 여인, 그게 누구예요? 바로 미리암의 엄마 90일밖에 안 된 모세 아이의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 이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젖을 떼려면 그 당시에도 3살부터 4살, 많게는 6살부터 7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 이름을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누가 지어준 거예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아미샤듯이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영웅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 아기를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왕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이 친아들 모세를 공주의 품삯까지 얻어가면서, 요즘 말로 하면 사례비까지 받아가면서,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직접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바로 주권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모세의 어머니가요 남자아이라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궁궐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말이죠, 이제 젖을 먹여가면서 그것도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우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통치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는데 그래 젖만 먹였겠느냐, 빵만 먹였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나중에 나타나 신앙 교육을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해방자가 될 것이야. 너는 애굽 사람처럼 이방신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찬양을 하면서 키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족의 정체성, 위대한 신앙 교육을 누구로부터? 어머니의 무릎으로부터,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어머니의 젖먹음에서부터 배웠다라는 거야. 어머니의 무릎이 기도실이요, 어머니의 품이 학교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사실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웅적인 역할을 했던 몇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영웅은 뭐냐면 1장에 나오는데 산파예요. 영웅 산파. 뭐냐면 십브라와 모하거든요. 십브라와 부하거든요. 그들은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그랬거든요. 명령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가졌거든요. 바로 왕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고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파, 이제 십부와 부하. 근데 1장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 또 그런 기절도 나오더라고요. 자, 둘째로 영웅은 누구예요? 모세를 낳았던 요게벳이죠. 엄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어떻게 생각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되는데 3개월 동안 키웠거든요. 만약에 그때 걸리면 가족들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본을 보여버리는 거거든요. 이 애국 사람들이. 근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키웠던 그 엄마 한 사람 또 있어요. 갈대상자를 띄워놓고 말이죠. 나일 강가에 숲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동생이 모세가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될꼬 이렇게 지켜보았던 미리암. 미리 알았어요. 살아날 것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훔치며 그 동생 모세를 향하여 기도로 지켜보았던 미리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일강을 떠내려온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보고 아기를 거절해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던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또 하나의 영웅이었다. 그 한 사람 이 네 사람이 누구를 키웠다고 결국은 모세를 모세답게 위대한 지도자로 영웅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을 밟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던 일이 뭐냐면 당시 나일 강가에 히브리 아이가 떠 있잖아요. 이 물 흐린다. 물 더러워져. 당장 버려. 당장 처단해버려라. 이렇게 나올 바로의 공.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아들을 구할 수가 있고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나라 제국의 공주인데 근데 어떻게 그 히브리 천하고 천한 노예와 같은 이 아기를 갖다가 말이죠 내 아들로 삼았을까?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혀요. 이 여인들은요 죽음의 공포가 넘치는 곳에서 생명의 삶을 전파한 따뜻한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왕명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했던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모세를 모세답게, 모세를 위대한 영웅으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작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파들이 시브라와 그 부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요게벳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평범한 그냥 엄마예요.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 지금 12살에서 15살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힘이 모아져 가지고 모세와 같은 큰 인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화된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나라와 많은 국가가 파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좋은 인물이 만들어지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 사회와 한 나라가 이제 희망의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폭군 네로의 어머니는 살인자였다는 거 아세요? 폭군 네로의 어머니.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짐승의 밥이 되고 불태워 죽이고요.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조로 만들었던 사람이 폭군 네로의 어머니가 살인자였어요. 근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어머니는 철저한 청교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국가들을 부강하게 만들어놓은 초석이 되었다고요. 누가? 조지 워싱턴이요.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 세상을 정복하러 다니는 그런 활동가였잖아요. 누가? 나폴레옹 말이죠. 나폴레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폴레옹을 만들고 한 사람이 조지 워싱턴을 만들고 한 사람이 네로를 만들고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영웅을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한 사람이 결코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한 명이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거기서 노새처럼 집을 나르고요 노예처럼 벽들이나 붙고 있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람도 믿지 마세요. 불안한 사람을 믿으면 불안만 밀려오는 거예요. 돈도 믿지 마세요. 돈 때문에 흥한 사람보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 뭐라고요? 뭐니 이게 뭐니.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믿지 말고 돈과 재물도 믿지 말아라. 그런 말.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인물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보물지도 성경이에요. 지금 그 주제로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전도사가 들어가 있죠.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간사도 들어가 있죠. 교사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런 성경학교 하면 뒤에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저 수박이라도 쩍쩍 쪼글려서 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한 인물을 만들어. 거기서 누가 태어날지 사람이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조종석 같은 사람들 많이 필요 없어요. 야구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메인스타일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와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쳐. 그런 사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두환 같은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물다운 인물, 세종대왕 같은 사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백범 김구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성경으로 말하면 모세희, 용, 바울, 선교사 이런 한 사람이 중요하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은 버리고 헛된 것을 찾지 말고 시간을 너무 욕심부려서 낭비하지 마세요. 좀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반려을 키우는 거 무지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운 사람이에요. 개 새끼와 더불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새끼 됐다고요. 그런데 개만 키우는 사람은 난 문제 있다고 봐요. 개만 키우는 사람, 사람을 위해서 희생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만 키우는 사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 입구에 갔더니 한국의 그 여인들이 주로 아줌마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국 여자 아줌마들이 주로 쭉 천국 입구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게 줄을 서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도 우리 한국에 있는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얼굴을 뜯어고쳐가지고 원본 대전을 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엄청 쓰고 있다는 거예요. 김강한 집사님 웃지 않길 바랍니다. 송우 집사님도 얼굴 고칠 수 있어요. 왜 그래?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도 한국의 여인들이 쫙 아줌마들이 주로 쫙 서 있다. 아줌마들이. 그래서 왜 줄을 서 있나 그랬더니 보니까 한국의 주로 아줌마들이 불가마 찜질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도 몸을 단련시켜가지고 지옥불이 뜨겁지가 않아서 지옥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줌마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정욕적인 그런 낭비, 세속적인 그런 낭비를 하지 말라는, 자녀에게 투자를 하라는 한 사람으로서 요게벳처럼 미리암처럼 산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자녀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어라. 두 번째로 휴대폰에 사랑의 메시지를 꼭 남겨주어라. 하루에 한 가지씩 자녀의 장점을 반드시 너 여전히 또 게임 안 해 또 너는 그거 못 빠져나오냐 너는 인간이냐 이러지 말고 한 가지 장점을 꼭 얘기해주고 잠자리에서 반드시 축복기도 자기 전까지 그래 이빨 부러져가면서 눈탱이 반탱이 되도록 그래 핸드폰 붙들기냐 이놈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축복기도를 좀 해주어라. 여러분 정말 축복기도 해주고 있습니까? 잠자기 전에 어떤 상황에도 덕근 집사님은 또 자녀가 없다고 멍뚱이 쳐다보네. 아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 되지. 리아 집사는 남편을 위해서 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친구 이름을 외워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친한 친구 이름을 외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요 뭐 도원이, 뭐 시안이, 시우, 수아, 그 다음에 또 지섭이, 그 다음에 지은이, 그 다음에 또 혜율이, 그 다음에 온유. 나 뭐라고 지금 외웠어요. 내 손자 친구 반 아이들 이름 다 해요. 다 외워요. 20명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 이름 한번 불러줘요. 어떻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여러분 놀아주세요. 맨날 드라마나 보고 뭐 개모임에 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꽃피는 이런 노래나 듣고 그러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요리를 같이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녀의 주머니 속에 또는 뭐 책 속에 또는 도시락 속에 뭐라고요? 사랑해, 고맙다, 화이팅, 할렐루야, 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말 못해요? 얘가 항상 우리 딸내 손자 바래다 주면요 뭐 우리 가족 얘기니까 내 3만 원 낼게요. 영자 집사님 뭐라고요? 다니엘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지 않게 너를 지켜주신다. 응?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메시지가 거기 숨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해. 선생님 귀에 쫑긋하고 집중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 자신감 가져. 이 말요, 진짜 안 빠뜨렸던 게, 여러분들은 안 하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가증스럽게 본다든지 이중 인격자로 보는 사람이 서너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나를, 너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 세금이 들어갑니까? 누가 남을 합니까? 왜 한마디 축복기도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자녀들에게 선포를 못한 거룩한 낭비를 하는 한 사람이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잘한 것들이, 모세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꼭 잡고 나가는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 자, 마지막으로,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작. 한 인물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한 인물이 됐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쫙 바다를 그냥 육지의 길처럼 열어가지고 지금 넘어가는 모습, 얼마나 큰 영웅이에요, 그죠? 위대한 지도자나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좋은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후대를 남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자식들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평범하던 집사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온 뒤에 갑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내가 이제까지 내 정체를 숨겼는데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 재벌 총수야. 앞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함부로 그냥 말하지 말고 함부로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집사 남편이. 아니, 아내가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고 예배를 들었다면 성령을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드디어 악령이 뒤집어 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아내가 말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뭐라고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내가 3명이나 자녀를 두었으니까 나는 3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총수다. 그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시편 127편 3편 한번 봐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바로 재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쪽에서 아니야, 나는 재벌이야, 영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그러면 자식 하나 있으면 나는 기업 하나 운영하는 거죠. 자식 3명 있으면 나는 기업 3개나 운영하는 거야. 얼마나, 나는 재벌 총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나의 상급이야, 이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진선호 권사님도 지금 본주니까 뒤에 왔잖아. 그리고 기업을 몇 개? 2개를 운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자식들은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 보통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은 나의 영원한 급이잖아요. 업이잖아. 업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나의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업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업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자식을 상급이라고 생각해. 천만에 이놈의 새끼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2억 5천에서 3억 들어가야, 둘 키우면 5억 10억 6억 들어가는 거예요. 3명 키우면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필 유사님 딸을 셋을 키웠어요. 10억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식이, 우리는 한국 사람 몰빵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전부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 자녀는 나의 두통거리를 없어준다. 근데 자란 자녀는 나에게 두통거리를 준다. 그런 말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죠? 자녀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나의 자녀를 남보다
뛰어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남과 다르게 키워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뛰어나게 키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는지 아세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자식들을 안 낳는다는 거. 한마디로 사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1등이야. 2등인 중국.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교육비가. 근데 여러분, 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에 소유해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는 건데,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뭐냐면 물질을 많이 얻는 것보다도 사람을 잘 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요 성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정말 여러 가지 기도해 주면서 물질을 들어가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그 자녀를 성공시켜 나간다는 것은 매우 큰 성공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80억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면 0.3%예요. 아주 소수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에서 리더가 70%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0.3% 소수 민족이 전 세계 리더들의 70%를 장악할 수 있는 이유, 첫째,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가정예배 드린다. 뭐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가정예배 드린다. 둘째,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성경은 성공의 교과서다. 기도는 행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성경은 성공의 교과서요, 기도는 행복의 열쇠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요. 성공은 돈이다, 행복은 재물이다, 이렇게 키우잖아. 아니, 엄격하게 생각해 보지라고요. 성경은 성공의 교과서요, 기도는 행복의 열쇠다. 이번 여름 성령학교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은 보물지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보물지도다가 주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 해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키우거든요. 이거 랍비죠, 어린아이죠. 이 하나님 중심으로 키운다는 건 뭐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 유대인들이. 둘째로 랍비 중심인데, 이사를 가면 무조건 걸어서 회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당에 가기 좋은 곳으로 이사. 여러분, 그거 기가 막혀. 우리 교회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로 오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세 번째로 뭔지 아세요? 랍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교사하고 상담을 하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에는 누가 있다고요? 랍비가 반드시 있다는 거 아시죠?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랍비가 뭐를 하는데 공장, 사업, 여러분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올바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업장에 누가 있다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0.3%의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는 위대한 리더들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랍비 중심으로 철저하게 배운 것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인다운 유대인들을 만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세를 배출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이고 최상의 성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요, 청소년들의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8%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도 안 믿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일꾼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교회 곧 20년, 30년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24만 명 태어납니다. 거기서 10분의 1만 교회를 들어가자 합시다. 한번 얘기했죠. 2만 명만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전국의 교회가 6만에서 7만 교회, 세 교회 중에 한 교회만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해. 원리는 20년, 30년 되면 청년이 한 명인 거예요. 그것도 세 교회 중에 한 교회만.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내일 없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얼마나 한 사람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배출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다음 일꾼들을 만들어가야 돼. 중차대한 지금 큰 미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위대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모세가 저절로 모세가 된 것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를 믿음의 자녀로 키운 모세의 어머니 요셉의 믿음과 헌신을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서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자녀들은 엄마의 무릎이 기도원이 돼야 되고 엄마의 품이 학교가 돼야 돼. 무슨 학교? 주일 학교가 돼야 돼. 그래야 자녀를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요셉이요, 엄마잖아요. 아들 모세를 키우나 아론을 키우나 미리암을 키웠다. 그래서 어머니는 화가 다 그런 말을 해요. 자녀는 어머니가 그린 한 폭의 그림자와 같다. 어머니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녀들, 오늘 이 청년들이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세요.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게 합니까?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재영이도 그렇고 주아도 그렇고 신현이도 그렇고 이런 말 할 줄 알아야 돼. 어머니,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세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고. 신혜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겁니까? 짐승으로 킬 겁니까? 기계로 킬 겁니까? 다 고쳐요. 어머니, 아빠 이제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시다. 왜 말 못해요? 자식들로서.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모들이 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고 부모들이 좀 무릎을 꿇으면서 강한 부모님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드디어 누구를 하나 키운 자를 여호수아 하나 키웠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바울이요, 16년 동안 선교 사역해요. 종이장로니 누구 키웠어요? 디모데 한 사람 키운.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하늘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떨어뜨리는 사람인데요, 12명의 제자를 키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물질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제사를 남겼죠. 예배당을 남겼죠. 건물을 남겼죠. 책을 남겼죠. 유산을 남겼죠. No! 사람만 남겼어요. 누가? 예수님이. 바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람만 남겼어요. 그러나 지구를 정복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활력 있게 전파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려요. 돈은 벌지 못해도, 재물은 쌓지 못해도 내가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목적을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바로 최상의 투자고 최상의 성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보면은 이게 없었는데 벌써 나왔나? 여러분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한 인물을 키울 때 좋은 가정과 좋은 사회와 좋은 나라와 좋은 교회를 만든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젠 하워. 이 사람은 몰라도 돼요. 이게 1889년에 역사를 바꿔놓은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술 중독자 숙모 밑에서 자라나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면서 극렬 분자가 됩니다. 그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의 원흉이 아돌프 히틀러예요. 당시 같은 시대에 같은 연도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까지 입학을 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라이트 아이젠 하워예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나라를 만들어갔던 미국의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인물을 만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인물이 이제 한 명이 있을 때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인물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